자, 여러분들은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예들에게 있어서. 노예들. 해방이죠. 자유의 자유.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동안 주인의 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들에 나가서 뭐 일을 해도 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이렇게 있다가 불현듯 어디 가고 싶으면 저기 해남으로 한 바퀴 돌고 싶으면 또 해남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가서 생선도 먹고 조개구이도 해 먹고 뭐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니까 못 가겠지만 아무튼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해방인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은 이 베나다시 자기의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베나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나다시 그때 당시에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인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와서 끌고 와가지고 성을 뺑 둘러서 에워싸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안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완전히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겠냐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좁은 성 안에서 이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굶는 거죠. 외부에서 갖다 줘야 되는데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비싸지겠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천정부지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도 코로나가 심하다 그러니까 저기 유럽 쪽에서는 막 사재기 하잖아요. 마트에 가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싹 쓸어가갖고. 그런 것처럼 물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비둘기똥 한 갑에 뭐 4분의 1 세겔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여인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랬는데 먼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가면 그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지경이 이적경이 이런 거예요. 이때 자 우리가 그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은 이 한 세겔이 나흘치의 품값이에요. 나흘치의 품값. 오늘날로 따지면 한 40만 원 되는 거죠. 10만 원씩 잡으면. 그러면 이 80세겔이라 그러면 4, 8, 30이 320일치의 품값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년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싸요. 나귀머리 하나에 1년 연봉이니까. 이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같이 해봐요. 뭐 간단해, 그렇죠? 뭐 첫 번째는 뭐예요? 그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물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성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성 안에서 첩자를 보내가지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격을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에서 치고 나가면 그들은 고립이 되잖아요. 오히려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첩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첩자를 보낼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해결하겠냐 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여태까지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시절에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근데 엘리사는요, 이걸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왕이 자기한테 사람을 보낼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자가 오니까 엘리사가 그 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이 말씀이 그야말로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엘리사의 이 말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거죠. 지금까지 나귀 머리 한 개에 은 80세겔이었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은 한 세겔로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떤 여인은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었는데 또 그리고 이미 굶어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런 소식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기서 한 스아가 그러면 얼마냐? 한 스아가 7.2리터래요. 한 스아가 7.2리터. 한 마리 얼마죠? 18리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7.2리터면 세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나귀머리 얼마나 먹겠어요? 나귀머리 하나 삶아봐야. 그렇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머리 먹지를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안 먹는데 어쨌든 부정한 동물이든 먹든 자기 자식도 삶아 먹는데 나귀머리는 안 삶아 먹겠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나귀머리 하나가 이 80세겔이었는데 이 밀가루 한 스아가 7.2리터가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어떤 한 장군이 이런 얘기도 해요. 엘리사를 비웃어서 하는 말이 도대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창을 내가지고 이 밀가루를 쏟아 분다고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하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서 쏟아분다고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이 말은 완전히 이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그 장군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이 현실이 엘리사의 이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자니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져요? 엘리사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겠죠. 성경의 말씀이니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기거하고 있던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목사님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있는 나병 환자들이 거기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왜 거기 성 밖에 있었냐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은 어디 있죠? 소록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유양리 있잖아요. 여기. 그 소록도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한쪽에다 몰아놨잖아요. 왜? 전염될까 봐 이랬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성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성 안에서 가족들이 내어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성 안이 고립이 돼갖고 문을 열지 못하잖아요. 열면 뭐 들어가니까 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자기네 먹을 걸 갖다 주기를. 그랬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기가 지금 직전인데 이들한테 갖다 줄 사람도 없고 갖다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있다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참다 못해서 의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왕기하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현명하고 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의 생각이? 아니면 이들의 생각이 비굴한 생각인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복하자는 거 아니겠죠? 이들이. 항복하자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이들이, 아무튼 이들이 결론적으로 내린 이 결론이 뭐냐? 의논 끝에 내린 결론이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우리가 쟤네들한테 가서 아람 군대 쟤네들한테 가서 항복이나 해보자. 그리고 죽으면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살려주면 먹을 거 얻어먹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아람 군대 쪽으로 그 진영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또 어떤 사람은 절룩거리면서 이제 걸어가게 됐죠. 비틀거리면서 이제 4명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왔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지팡이를 짚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아람 진영에 아람 군대들이 있는 그 진영에 이르러 보니까 근데 그때 마침 그곳에는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아람 군대 병사들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 나병 환자들이 비틀거리면서 아람 군대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말바꿈 소리, 군대가 뛰어가는 소리, 막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 이 군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녁을 지려고 밥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말바꿈 소리가 막
막 돌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야, 이거. 왜 큰일 나요? 만약에 외부에서 햇사람이나, 이거 햇사람이라잖아요. 햇사람이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문 열고 뛰어나오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돼서 고립이 돼서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잽싸게 도망간 거예요. 이들의 선택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이들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밥을 짓다 말고 솥에다가 그걸 다 놔두고 자기네가 가져온 물건들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챙기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얼른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몸만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금붙이 다 두고 간 거예요. 칼이고 창이고 다 두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도망칠 때 혹시라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그들이 눈치채면 쫓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다 빠져나간 거야, 조용히. 작전상 후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도착한 이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이게 웬 떡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담 넘겨주세요. 웬 떡이야? 그런 거예요, 웬 떡. 들어가서 들춰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고 은이고 막 챙기는 거예요. 막 먹고, 이제. 신난 거예요. 완전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4명이서 들어가갖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한참을 신나게 분탕질을 하다가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이들이 깨달은 게 뭐죠? 성 안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배물을 먹고 있는데 자기네들을 그동안 부양했던 성 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동생이고 간에 그 형제들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굶주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성 안에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누리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들의 말대로 사마리아 성 안에서의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그동안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 원수들이 모두 철수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소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뭐죠? 더불어서 성 밖에 나가면 아람 군대가 있던 진영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무진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판 난 거죠.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로 살 수가 있도록 풍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그냥 밀가루를 쏟아붓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암담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람 군대에 가서 몰래 빠져나가서 항복하려고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약탈을 당해요. 그리고 왕은 물론이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아람 군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이들은 죽기 싫으면 노예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노예가 싫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갈림길에 이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이들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도움이죠? 엘리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만 하겠어요,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노예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노예로부터 면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죠? 백신 접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신 접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남해로 가서 해남에 가서 조개구이도 해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4일, 1월 3일 날 저녁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어요. 그래도 그냥 아쉬워갖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 오빠들 만나니까 좋아갖고 아쉬워가지고 아무튼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고향 가면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자식은 장성해서 결혼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내는 재가를 해가지고 시집을 가볼 수도 있어요. 나는 군대 나와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좋아요. 고향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가서 그 부모님의 무덤을 만져보면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로의 이 고통 속에서 학수고대하는 것이 바로 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해방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이렇게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벨론에 버려졌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령 선에서 그런 것입니까? 오늘은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류의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또 물을 다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 정녕 우리가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녕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착하고 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그 영예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탄의 노래개가 된다면, 그래서 맨날 허우적거린다면, 이렇게 아람 군대에 의해 갖고 이렇게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다면 아람 군대 병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하고 방치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으면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저렇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다고 사탄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죠? 코로나19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주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 주십니다. 치료해 주셔요. 또한 여러분의 어떤 사람인지도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살인자인지, 여러분이 강도인지, 여러분이 도둑놈인지 묻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만이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성탄을 맞아서 내가 내 것을 챙길 게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갈 때 빈손으로 갈 터인데 나누시면 돼요.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나누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